동명이들의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도 험해서 여러분, 마귀와 인간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마귀를 싸워 이겨야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머리되고 꼬리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으며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줄 존중 꾸어쓰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3세끼 밥을 먹으면 이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아가서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내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지 않는 세상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 그에게 복을 줬지만 그는 점차 가면서 은혜를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멀리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꽉 들어차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사울을 일순간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는 그 왕위를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배 다윗 왕에게 완전히 왕권이 내려갔고 대망신을 당하고 시기질투하다가 비참한 생애로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병로 생사가 없는, 정말 먹기만 하면 생명이 계속해서 부여되는, 그래서 생명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자가 과실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살 때는 천국을 이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는 그 말을 듣고 교만해서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는 다 빼앗겼고 천국을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을 때는 천국이었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추방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물질을 다 바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를 사라졌어요.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생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교회를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봉사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그저 충성이 나오고, 겸한 부리라고 해도 저절로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오셔서 어려울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해서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의 전부를 들이세요. 세상적인 것 아무리 좋아도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족쇄가 돼가지고 엄청난 겪지 않을 팔자에 없는 감옥도 가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십시다. 분명히 성경은 정말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오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떨 때에 도와주시느냐? 첫째로 위험과 환란이 올 때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나 사르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게 하여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황일 때, 여러분이 정말로 안 될 때,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렵습니까? 바로 이럴 때 은혜 받은 자의 기도는 즉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업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섬기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업을 일으킵니다. 세계적인 이 재벌가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철한 가락이라든지 서기왕 록펠러라든지 백화점의 창시자 워너메이커라든지 여러분 이 맨소리담의 창시자 에디 하이드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이 콜게이트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학문이 하나도 별로 없는 사람이 다 어려운 가난을 부여하고 자라서 정말로 괴테가 말한 것처럼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자가 아니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괴테의 말처럼 눈물과 함께 빵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 고난 속에서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평생에 하나 잘한 것이 있어요. 학문이 없고 배움이 없고 인물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 확실하게 잘한 것이 있는데 평생 예수 믿는 데는 뒤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예수 잘 믿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로할 만큼 정직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과 내가 구별 정확하게 하고 정말로 10개를 주면 9개를 전생에 바쳤어요. 특히 강철한 가네기는 일생에 4천억 원을 벌었는데, 우리나라 돈 4천억 원을 벌었는데 그의 일생에 이 모든 벌었던 쓴 것이 다 남아있습니다. 왜냐? 사회에다 환원했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생에 우리나라 돈 4천억 원을 버는데
자신은 평생 400억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얼마를 가지고 살았지요? 10분의 1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400억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건 어마어마한 재물로 사는 겁니다. 재물로. 10의 1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의 9에 3,600억은 뭐 있느냐고요? 전 세상에다 다 다시 내놨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카네기 홀. 그렇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카네기 홀.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만 쓰잖아요. 뭐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고아원, 학교, 양로원, 수없는 구제센터. 이게 다 누가 감찰하는 카네기.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그럴수록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사업이 잘 되게 만듭니다. 정말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항상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말을 하면 그것이 인간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전부인 것 같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좀 주일용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신 것 같지요. 그 세월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때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물붓듯이 기적을 붓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묻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되십시오. 인생은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십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신명기 8장에 세초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성경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적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재주로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부자, 먹고 사는 지장은. 그러나 큰 재벌은 인간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울 때만 재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부자 돼가지고 조금 뭐 하려다가 팍 망하지요. 이게 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다 도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세워지고 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 사람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이 수없고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수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의 배경을 바꾸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큰 재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꿈이 있다면 정말 꿈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죽어나서나 섬기며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정직한 정말 불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습니다. 어느 성도가 77년 5월에 정말 편안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그래도 믿는 성도니까 11조를 드려야지 하고 착 11조를 드는데 3,450원. 아니 그냥 가져. 3,450원이야. 이거 애들 딴다니까 그냥 갖다 드렸죠. 그런데요 77년 5월에 시작한 그 사업이 3,450원부터 출발했는데 1년 후에 78년 12월에는 48만 원이 됐고요. 11조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액수를 밝힐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동대문구 답신리 3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본래 전남 여수에서 화장품 대리점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가지고 화장품 공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법 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내 재주가 좋구나 운이 좋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뭐 그냥 그 적당히 믿어도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7일을 작정하고 올라가서 하나님하고談判해야지 세상의 인간의 재주는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에 가서 7일 금식을 하고 내려가려고 전도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3일 더 하시오. 아 명령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이구나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데 3일을 더 했어요. 10일을 다 하고 또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내려려고 하는 꿈을 꾸는데 금은방이 다 화려한 금은방이 나타났는데 커튼이 겹쳐있는데 커튼이 너무 낡아서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뜯어버렸어요. 아이 저걸 못 쓰겠어. 그리고는 꿈이 계속 이어지는데 둥그런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더래요. 이거 돼가지고 어디서 물이 떨어지나 위를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물을 한 방울씩 또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 이거 이제 생수가 넘치는구나. 이게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구나. 이게 깨달아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니까는 이종 동생을 가서 도와줘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령제 10단의 말씀이 생각나지고는 당장 쌀 한 가마니를 사다가 이종 동생에게 쌀 한 마리를 사다가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서울에 납품 18만원어치를 벌어버렸어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쌀 한 마리 그때 당시에 3,000원이었다는데 딱 60배 성경대로 그대로 그냥 뿌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만큼의 기적은 틀림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개간스러우면 안 돼요. 이랬다 뒤집었다 잘 믿을까 말까 시험 들었다 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고 무엇인지 하나를 하다 보면 거기서 잘 되다 안 되다 그걸 참고 따라하면 나중에 대박이 터진다는 얘기 있듯이 세상에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흔들거리지 마세요. 한번 교회 엘린 축복교회에 뿌리를 냈으면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려고 이 자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앉을 것 같아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도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도와주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도와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지요. 어느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성도를 만났습니다. 개신교 성도가 우리 기독교 성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성도를 개신교 성도라고 이 캐톨릭을 천주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기독교 성도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설명을 하더래요. 만약 당신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실 관리를 통하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 성도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다면 대통령 아들은 비서실을 통할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대통령실도 즉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실도 바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품에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즉시 도와줍니다. 역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못 살 때 여러분 적당히 안 넘어가죠. 참지 못하죠. 막 가슴이 괜히 아프지요. 내 자식이 병들었고 가난하고 못 살면 괜히 아파. 왜? 그게 왜 그렇지요? 사랑 때문에 그렇지, 사랑 때문에. 네. 내 자식 사랑 때문에 괜히 아파. 나는 다 건강하고 좋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못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정말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담대하게 못난 그대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천국에 이르셔서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로 나는 삼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와 같은 간구할 때 내 사업에 꼭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난 일 못난 일을 따지지 않고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면 못난 그대로 죄인된 그대로 오는 상황에 하나님은 축복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뿐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자식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했지요? 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잘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잘 알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부모가 자식 마음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그 녀석은 내가 이렇게 키웠고
정말 그 애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애는 이런 성품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잘 되는 거고 저런 일은 좀 못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구차하게 사는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요? 내 부모가 육신의 자식 그렇게 알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부모가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아시오. 잠언서 16장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편과 사정 다 아십니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통사정하면 빈정거립니다. 좋을 때는 기분 좋지만 나쁠 때는 우습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통사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사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즉시 말씀과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수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도 시험도 마귀도 위험도 질병도 재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아 기도해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내 마시고 내 죄로 일어나려 주시고 우리 뒤에 큰 죄하여 싸우시고 오시오네 흘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동역사 운행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에 섬기는 몸된 제자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